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다니엘. 다니엘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70년 동안 4개 나라의 왕을 섬기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거든요. 나라가 바뀔 때마다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2600년 전 실제로 일어난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때는 나라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 인재들을 데려가는 시대였어요. 요즘 대기업이 경쟁사 핵심 인력 스카우트하는 것처럼요. 세계 최강국 바벨론이 작은 나라 유다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가장 똑똑한 18세 청년들을 골라서 데려갔죠. 바벨론에 도착한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이었죠. 바벨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다니엘은 벨데사살로 바뀌었어요. 바벨론 신이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냐는 사드라, 미사엘은 메사, 아사랄은 아벳느고로 바뀌었어요. 모두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었죠. 하나님 이름이 들어간 이름들을 모조리 바벨론 신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왕이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3년간 최고 교육을 시켜주겠다. 왕실 음식에 최고급 포도주까지. 좋은 조건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전액 장학금의 최고급 기숙사, 졸업 후 고위직 보장까지 받은 거예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왕실 음식은 바벨론 신들에게 제사 지낸 거였거든요.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돼지고기 같은 음식들도 잔뜩 들어있었고요. 유대인들에게 음식법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타협하시겠어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제안했어요. 저희에게 채소와 물만 주세요. 10일만 시험해보면 돼요. 환관장이 깜짝 놀랐어요. 안 돼.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면 폐하께서 내 목을 칠 거야. 하지만 10일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윤택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죠. 몇 년 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서운 꿈을 꾸고 잠에서 깼는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느낌만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왕이 바벨론 최고 학자들을 불렀어요. 내 꿈을 맞춰보고 해석해라. 박사들이 당황했어요. 폐하, 꿈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짜 실력자라면 꿈도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박사들이 절망했어요. 폐하, 이런 일은 하늘의 신만 아실 수 있습니다. 왕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그럼 너희가 다 쓸모없다는 얘기구나. 바벨론 박사들을 모조리 죽여버려라. 다니엘도 죽을 명단에 들어 있었어요. 지휘대장이 다니엘을 잡으러 왔어요. 상황을 다 들은 다니엘이 말했어요.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꿈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폐하. 얼마나 위험한 약속인지 아세요? 못 맞추면 다니엘도 죽고 친구들도 다 죽는 거였어요. 다니엘이 집으로 달려가서 친구들에게 급히 말했어요. 하나님께 폐하의 꿈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내 친구가 밤새 기도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이 왕 앞에 섰어요. 왕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너는 내가 꾼 꿈을 정말 말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폐하, 이런 비밀은 세상의 어떤 박사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꿈을 정확히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폐하께서 커다란 신상을 보셨어요.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허벅지는 노쇠, 다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거대한 우상이었죠. 왕의 눈이 커졌어요. 정확히 맞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의 발을 쳐서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돌이 큰 산이 되어서 온 세계를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폐하는 금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폐하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거든요. 왕이 기분 좋아했어요. 하지만 폐하 다음에는 다른 나라가 일어날 거예요. 은처럼 폐하보다는 못하지만 더 오래 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노스 같은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릴 거예요. 마지막에는 철같이 강한 나라가 나타나서 모든 걸 부숴버릴 거예요. 하지만 그 나라도 결국 쪼개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 모든 나라들을 끝내고 영원히 설 거예요. 왕이 완전히 놀라서 다니엘 앞에 엎드렸어요.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리고 다니엘을 바벨론 총리로 임명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아세요? 금머리 바벨론 66년, 은가슴 페르시아 200년, 노베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으로 온 세계 정복, 철다리 로마가 모든 나라 정복,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맞아떨어졌어요. 시간이 지나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금머리라고? 좋아. 그럼 내 나라도 영원히 금이어야지.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 우상을 세운 거예요. 아파트 9층 높이의 황금 우상이었어요. 전국에 명령이 내려갔어요. 모든 관리들은 금 우상 낙성식에 참석하라.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왕이 무서운 규칙을 발표했어요. 음악이 울리면 모두 금 우상에게 절해라. 안 하면 즉시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드디어 음악이 울렸어요. 나팔, 피리, 수금. 모든 악기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수만 명이 일제히 꿇어 엎드렸는데 세 사람만 우뚝 서 있었어요.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였죠. 갈대아 사람들이 즉시 고발했어요. 폐하! 유다 사람들이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 분노해서 세 사람을 불러왔어요. 정말이냐? 지금이라도 음악 소리가 나면 내 신상에게 절해. 안 하면 즉시 풀무불이야. 세 친구가 대답했어요. 저희는 이 일로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뜨거운 풀무불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 해도 저희는 폐하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완전히 화가 나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세 친구를 던져 넣는 군인들이 오히려 열기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왕이 깜짝 놀라서 급히 일어났어요.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해서 넣었는데 왜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지? 그것도 결박도 안 된 채로 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같아.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신 거였어요. 세 사람이 나왔는데 어떤 상태였을까요? 머리카락 한 올도 안 탔고 옷 색깔도 그대로고 불 냄새도 전혀 안 났어요. 이 광경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방금 전까지 너희를 구해낼 신이 어디 있냐며 으르렁거리던 그 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왕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선포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일회하고 왕의 명을 거역하며 자기 몸을 버려서라도 자기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전국에 법령을 내렸어요. 이제부터 어떤 백성이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회방하면 그 몸을 쪼갤 것이며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 것이니라.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을 것이다. 완전한 기적이었죠. 세월이 흘러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새 주인이 되었어요. 80세가 넘은 다니엘을 새 왕 다리오가 전국 총리로 임명하려고 했어요. 70년 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 때문이었죠. 그런데 페르시아 대신들이 시기했어요. 80세 넘은 외국인이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말도 안 돼! 그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부정부패, 업무 실수.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니엘을 걸고 넘어뜨릴 건 그의 하나님 율법뿐이야. 교묘한 계략을 세웠어요. 대신들이 왕에게 제안했어요. 폐하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 한 달 동안 특별법을 만드시면 어떨까요? 30일 동안 폐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골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이걸 페르시아에 바뀔 수 없는 법으로 만든 거예요. 한 번 도장 찍히면 왕도 바꿀 수 없었죠.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이 이 법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평소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70년 넘게 해오던 습관을 그대로 한 거예요. 숨어서 하지도 않았어요. 당당하게 창문 열고 기도했죠. 대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목격했어요. 폐하! 다니엘이 폐하의 법을 어기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함정에 빠진 걸 말이에요. 아, 내가 속았구나. 왕이 해칠 때까지 다니엘을 구하려고 온갖 방법을 찾았지만 소용없었어요.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왕이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감동적이에요.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실 거야. 이방 왕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한 거예요. 왕이 돌로 사자굴 입구를 막고 자기 도장으로 봉인했어요. 당시 페르시아 왕들이 기르던 사자들이 어떤 사자들이었는지 아세요? 200kg 넘는 아시리아 사자였어요. 지금은 멸종했지만 수컷 기준으로 현재 아프리카 사자보다 훨씬 컸어요. 더 무서운 건 이 사자들이 처형용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며칠간 굶긴 상태로 만들어서 사람 냄새만 맡아도 덤벼들게 훈련시킨 맹수들이었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80세 넘은 노인이 굶주린 사자들 한복판에 던져진 거예요. 보통 같으면 몇 초 만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사자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편 다리오 왕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왕이 궁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금식하고 음악도 듣지 않고 잠도 못 잤어요. 아마 밤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함정에 빠져서 좋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구나. 다음 날 새벽,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급히 달려갔어요. 아마 잠옷 차림으로 맨발로 뛰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폐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끌어올렸어요.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덤벼들어서 뼈까지 부숴버렸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룻밤 내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공중에서부터 덮쳐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여러분, 다니엘은 18세에 포로로 끌려가서 90세까지 4개 왕조를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각각 성격도 정책도 다 달랐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자신의 원칙을 바꾸지 않았어요. 음식 하나, 기도 하나에서부터 타협하지 않았기에 70년 후에도 새로운 왕들이 그를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에도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이 올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있을 때 다니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원칙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때로는 기적으로도 도우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